부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이제 봄바람이 불고 추위가 물러갈 것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일기예보가 전국에 폭설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폭설이 내리는 동안에 우리 거제는 좀 따뜻해서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비가 온 후에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우리 뒷산에 좀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년 전에 우리 그 텃밭을 조성하고 그 위에를 정리를 하면서 이 참나무를 자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가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표고버섯 종균을 갖다 이렇게 다 심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심어놓고 1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전에 이게 표고버섯이 자라서 몇 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표고버섯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금씩 몇 개라도 나던 것이 순식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넘게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마음인지 제 안에 거기를 다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비가 계속 내린 다음이라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선 올라가 봤는데 이 참나무를 잘라놓은 게 한 14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딱 종균들을 심었는데 가서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14개의 그 종균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표고버섯이 자그만한 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나 도대체 올라왔나 보니까 한 나무에 최소 20개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4개니까 계산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아직 손주 볼 나이는 아니지만 그걸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참 바라보고 있고 사진도 찍어서 오고. 제가 왜 이렇게 이쁘게 보였냐면 제 안에 부흥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1년 동안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던 그 나무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표고버섯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마치 부흥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사인처럼 보여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저게 몇 개 보이시죠? 저 허연 게 다 종균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올라옵니다. 저렇게. 저것도 최상급 그 백화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계속 돌리세요. 예, 예. 자, 눈빛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1년 동안 멈췄다가 갑자기 버섯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 순식간에 전 나무에 쫙 올라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에서 표고버섯이 올라오다가 그쳤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작년에 우리 남선교회와 함께 이 텃밭 위에 정자 있는 쪽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꽃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화분 조성을 한다 그러고 또 잡목들이 옆에 이렇게 많아서 이걸 가지치기를 한다고 싹 정리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인지 몰랐는데 우리 화분 관리하시는 최 집사님이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게 잣나무들을 다 제거를 해서 여기에 습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습도도 조절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러더니 그 나무들을 그 위쪽으로 잡나무들이 잔뜩 있는 그 위쪽으로 싹 올려놓으셨거든요. 1년이 지났던, 그래서 유독 말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오고 나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가 오고 나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버섯이 자랄 장소 그리고 습도, 온도, 아마 일조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버섯이 자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원천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아드 폰테스라는 이 말을 기치로 걸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을 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왕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개혁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이 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오늘 본문의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뭘 했느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 성전은 여호와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죄사함도 받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곳인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그들이 매번 텐트를 치고 걷고 이동할 때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야, 나도 텐트 하나 지어줘.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진을 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성막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백성들은 성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왕궁을 지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좋지만 초라하게 천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오랜 전쟁 속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되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허락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이 성전을 짓도록,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이걸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재물도 모으고 여러 또 제목들도 모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기꺼이 그 백성 가운데 같이 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이 왕들과 백성들은 한결같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방치하거나 우상의 터로 더럽히게 하거나 멸시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증이 여기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완전히 오염을 시켜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진 왕들과 백성들이 가장 먼저 더럽히고 파괴한 곳이 어디냐?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도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빛을 밝혔던 성전의 불도 꺼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꺼버렸던 그 하나님의 불이 히스기야의 심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이 그 가슴 속에 불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다시 성전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무서졌던 성전의 기물들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더럽혀졌던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성소에 그 더럽혀졌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라고 없애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14명의 이름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중간 부분에 다 적혀 있어요. 성전의 곳곳에 그 깊은 곳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이 가서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면 이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 깊은 곳에 그것을 다 갖다가 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1일날 성결하기를 시작해서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단과 진설병을 놓는 그 진설단의 모든 그릇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전이 닫혀 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그곳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 성전의 기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원흉이 됐던 이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건축했던 그 성전, 작은 성전을 증축할 계획을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증축이 됐었냐면 주후 63년, 그러니까 이후로도 30년 동안 더 건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드렸던 예배가 무너지고, 아니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우신 그 성전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은 곧 교회된 성도를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이고 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어야 돼요. 거룩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야 주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이 마음의 문을 지금 닫아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온갖 오물이 들어서 다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또 안에 온갖 탐욕을 품고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끄집어내야지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 성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졌다면 다시 고쳐야 되고 다시 온전하게 수리해야 되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4장에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8살의 왕이 된 왕이 있어요. 바로 요시아라는 왕인데요, 그 요시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인정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8살에 뭘 알겠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데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26살 때 비로소 성전을 다시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헌금궤를 열어서 그 안에서 헌금을 가져오지 말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헌금궤를 열어서 인부들에게 직접 기성을 주고 성전을 빨리빨리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헌금궤를 열어서 헌금을 수납을 하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헌금궤 안에 율법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받아서 왕이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을 버린 죄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시대는 유다의 거의 끝물이에요. 구한말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요시야 시대가 다 그런 때예요. 바벨론에 지금 먹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기로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면 내 마음에 성전이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성전이 닫혀져 있고 영혼의 등불을 켜는 등불이 꺼져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성소가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문이, 성전의 문이 열려지고 부서진 것이 수리가 되고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싹 깨끗하게 씻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다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마치고 히스기야 왕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소를 더럽혔던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채웠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 유다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 것만으로 예배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때 왕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더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린 이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만들어요. 그리고 번제하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죠.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막이 있었고 또 다윗의 기도처럼 소망하는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의 장막의 시기가 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의 시기에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주신 은혜들을 시로, 말 그대로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대의 지도자로 세워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순번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제사에 찬양만큼 중요한 게 없을 정도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올렸어요. 아니,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의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시편에는 이 찬양하는 방법 중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하기도 하고 시로 찬양하라고 하고 온갖 악기를 공교한 연주를 통해서 찬양하라고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을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필수 요건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찬양의 직분과 찬양의 사역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30절에 보니까 왕과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많이 부르죠.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 손을 들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로서의 찬양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냐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오늘 왜 5절짜리를 고르셨어?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잘 모르는 노래를 골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입을 뻥끗 하나 봐라. 뭐 이렇게 결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여러분, 찬양은 어떤 그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를 콘서트에서 우리가 회중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의 목소리를 울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비스예요.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 되셔야 돼요. 우린 연주자가 돼야 되고요. 그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기독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 동아리 갔어요. 또 중창단을 하길래 또 중창단 시험 받아 중창단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악기도 전혀 못 따랐는데 선배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설프게 C 코드 잡고 막 이러면서 야, 나 찬양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그 모임에서 갖추고 있었던 크리스찬 복음성가라는 찬송가 두께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500장 이상 돼요. 500곡 이상 되는데 1번부터 500곡까지 제가 그냥 작사, 작곡, 편곡까지 해가면서 악보대로 안 부르고 그러면서 부르는데 500곡 정도 부르려니까 얼마나 걸리냐면 2시간 걸려요. 2시간을 그래서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1시간 정도 지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찬양의 가사가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울컥울컥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었으면 찬양 2시간만 해보세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앞에서 막 잠깐 한번 부르고 마는 그런 찬양 말고 한 30분씩 막 경배와 찬양 부르고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제라 이 연주자들이 없어가지고 서울에는 많은데 신청을 하세요. 찬양단 만들어서 그런 예배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의 찬양이 살아나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이 부르는 노래만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느냐. 찬양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송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회복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제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전제를 드릴 때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즐거움이 그 예배 가운데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소나 염소나 이 양이나 뭐 비둘기 뭐 이런 거였죠. 이것이 왜 필요했냐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물을 드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사함과 더불어서 그 백성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 이것은 제사장도 먹고 제사를 드렸던 예배자도 먹고, 그러면서 백성 안에서 화목을 이뤄내는 그러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도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는데 이제 백성들도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이 예배자로 이제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제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이 희생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져서 우린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이나 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 정성,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느냐, 감사가 들어가 있느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정성, 희생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왜 은혜가 없고 왜 내 삶에 회복이 없는가. 이 감사가 빠져 있다면, 정성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명령하고 났는데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번제물은 희생을 의미하지만 헌신을 의미하는 제물이에요.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그 짐승들을 가죽을 벗기는데 제사장 수가 부족해서 너무 더디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닌 마음에 원하는 자의 제물, 헌신, 정성을 받으십니다. 기꺼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회복이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또 예배도 온전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고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조차도 이 아수르의 속국이 돼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딱 느꼈을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며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이미 아하스 시대에 이미 아수르의 배반도 당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경험들을 그들은 했어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이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맹렬한 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게 될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 때 악기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했던 레위인들, 그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섬기게끔 그 직분을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부르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레위인과 같은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 레위인들의 청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제사장은 목회자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회 안에서 주의 전을 섬기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찬양대 같은 교사나 주방봉사나 여러 헌신자들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방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했고 정성을 다한 거예요. 오늘날 그 레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바르게 세우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훗날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요.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연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가 기초를 제대로 쌓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와도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작은 위험에도 내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부흥은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웠을 때 이 위기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잃어버린 찬양과 감사 예물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을 정확하게 세워야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 내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그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서지고 더럽혀진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인도하시니 아버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과 하나님 우상들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온갖 쓰레기들을 우리가 주님의 성전 안에 더럽히고 온전하게 산정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넘치는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닫아뒀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꺼졌던 우리의 등불이 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정성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온전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과 또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